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일명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부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서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 중에 제일 긴 부분입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1절로 5절 말씀인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심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둘째로는 본문에 해당하는 6절로 19절인데 제자들을 향한 기도로서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 제자들만 남겨놓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머릿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려가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6절로 19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26절의 내용은 장차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인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정체성에 대해서 6절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어에 보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두 단어가 합성된 용어인데 에크, 밖으로라는 뜻으로 영어에는 엑싯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클레어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으로 교회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는 말의 뜻이 구별되었다, 다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란, 더 나아가 성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6절 중반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있기에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함을, 그 이름이 있기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고, 그 이름이 있기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이 녹아진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셋째로 제자란, 더 나아가 성도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조차도 주님이 소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소유하셨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내 실패, 아픔, 죄악까지도 주님이 완전히 삼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가슴에 정사각형으로 된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언제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말씀을 지키셨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아버지여, 제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성과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6절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 19절까지 9절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세상은 악한데 악에 빠지지 말고 그 거룩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 하반절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심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권면이고 부탁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할 말이 많았을 텐데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시고 부탁하시고 기도하신 이유는 그만큼 교회가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심을 따라서 우리 안천교회도 하나가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할 여유가 없으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를 이 시간 우리가 받습니다. 교회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장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 거룩성과 진리를 굳게 지켜나가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진정세로 가면서 한 가지 규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구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